대륙성경의 구원은 함께 예수께로 재림이랍니다. 함께라는 것은 하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함께.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제목은 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 80년 전에 전 세계가 전쟁에 휩쓸려 있었어요. 2차 대전이죠. 유럽, 아시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파괴되고 전쟁을 끝내고 싶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끝내시고 싶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가 무척 어려운 게 전쟁입니다. 부부싸움도 시작하면 끝내는 게 쉽지 않아요. 하여튼 어떤 종류의 싸움이든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하여튼 저도 60이 넘어서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게 있어요. E는 MC 제곱. 다시 말해서 물질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고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에요. 이게 상대성 이론. 아직은 이론이지 그 당시에는 이게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원자 폭탄 에너지는 뭔가를 태운다 혹은 폭발시킨다 화약을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도 그렇고 미군도 그렇고 실제로 아직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어떻게 실제로 현재화하면은 이긴다. 알겠습니까? 게임 체인저다 이것이. 알았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 좀 익숙하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LA에 사는 사람 가스, 기름, 전기, 자동차, 공장 그 엄청난 에너지 1년치요. 피아노 저 정도 무게 한 대만 있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물건, 그게 나무가 되든 돌, 저것만 에너지로 바꾸면 그 6개월치가 나올 거예요. LA 전체가 쓰는 모든 에너지가 이거 정도 하나만 바꾸면 나온다고요. 그런 공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은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걸 만들어냈지만은 예를 들어서 10kg짜리 돌이든지 뭐이든지 다 좋아요. 그걸 에너지로 바꾸면 이 공식에 따라서 나오는 에너지는 10kg, 10 곱하기 C는 광속 아닙니까? 30만 제곱 킬로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열이. 그럼 얼마냐? 10 곱하기 9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킬로칼로리의 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시 9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열이.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열인지 이건 뭐냐?
자, 물 이만큼 킬로그램을 100도씨 올리는 거예요. 이만큼의 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가 보통 2000칼로리, 3000칼로리 그러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전쟁은 끝내고 싶은데, 전쟁은 미국과 독일은 이제 경쟁합니다.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 이해하시겠죠? 하여튼 먼저 이 이론을 먼저 폭탄화 시키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2차 대전은. 근데 독일은 다행히 이거 쓰기 전에 베를린이 점령돼 버렸어요. 노르망디 상륙하고 러시아 군대가 연합군과 러시아가 양쪽에서 그냥 독일을 말하자면은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아직 진행됩니다. 그는 미군 몫이에요. 근데 일본은 점점 밀리다가 자, 미군이 본토까지 오면은 우리 일본은 한 명 남을 때까지 완전히 전멸할 때까지 싸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요,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실제. 다 죽을 때까지 항복은 없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해가지고 일본을 항복시키려면 50만 명 미군이 죽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이 한 걸 보면 50만 명.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끝내자 했는데 아직 이건 이론입니다. 게임 체인저 이게 전쟁에서.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하여튼 미국 안에 있는 천재 물리학자들 다 끌어모았어요. 모았죠, 뭐. 리차드 파이먼 이런 사람들이,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은 천재예요. 그런 천재들 수백 명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돈은 뭐 요구하면 다 될 테니까 하고 원자폭탄 제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뭡니까? 현대사를 좀 공부를 네. 성경밖에 안 읽어서 성경만 예 맞습니다. 방금 김총정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예 그 프로젝트의 제조 책임자는 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만들었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 방에 끝내야겠다 하고는 먼저 일본 어느 도시에 떨어뜨렸을까요? 히로시마입니다.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히로시마에 있었습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 가봤어요. 그 딱 떨어지니까요. 그 당시 나가사키 일본 군들은 미군들한테 폭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재래식 폭탄으로 그날도 그냥 미군 비행기가 몰려오는 게 한 대네 한 대. 그래가지고는 저거 한 대쯤이야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대가 이렇게 날아와가지고는 뭐 하나가 떨어지는데 미군 조종사가 탈출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비행기는 떨어뜨려 놓고는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여튼 원자폭탄이 앞으로 한 몇 초 오면 터지죠. 그게 터지기 전에 범위 안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전속력으로 태평양 쪽으로 내빼는 거예요. 근데 딱 떨어지는 그 순간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뜨거 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선체로 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뭐 폭풍, 방사능 해가지고 15만 명인가가 바로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기념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좀 약간 멀리 떨어지는 뜨거워가지고 저쪽에서 폭탄 터지고 이리 있으면 이쪽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익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순간. 그리고 물로 뛰어드는데 그 사진 보니까 물도 펄펄 끓는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그때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폭탄 이름이 혹 아십니까? 그 폭탄 이름?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리틀보이, 또 하나는 뚱보 팻맷인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리틀보이. 그래도 일본이 항복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나가사키에 또 한 방, 팻맨. 그래서 일본이 그냥 손 들었어요. 이 게임 체인저. 뭐냐? 그냥 한순간에 상황을 뒤집어 버려요. 이게 이제 뭐 스포츠 이런 데서도 뭐 그 정도로 그 한 명 들어가고 나오고에 따라서 게임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선수가 있대요.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이 책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구원이고 자유라고 말해요. 근데 아직 이론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원자폭탄 만들기 전에 이론일 뿐이었던 것처럼 우리 수없이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분이 자유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 현재 우리 시대는 이것이 그냥 설교이고 이론이고 교리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는 더 열심히 하자, 잘하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게임 체인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고 미국 교회고 전 세계 이 교회는 지금 점점 이 세속의 물결에 밀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고 전진 못하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는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나타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거든요. 군인들 도망갈 궁리만 해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군인들은 지금 눈도 못 뜨고 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냥 엎드려서는 도망갈 궁리만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은 보세요. 여기 싸우겠다고 왔으니 적어도 집사급 이상 아니겠습니까? 장로, 초신자는 안 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도 평소에 이론으로는, 설교로는, 예배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말 하나 들으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랬겠죠? 예배 때는, 이론 때는, 설교 때는. 근데 막상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아멘, 아멘 하니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들에게 보이는 건 전봇대 같은 골리앗, 메뚜기 같은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예수님은 예배용이냐, 그냥 설교용이냐, 교리용이냐, 신학용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만족으로 채우시는 그런 분이 맞냐 하는 의심이 든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날 현재 여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관건이 그래요. 얼마나 여기 성경 속에, 교리 속에, 신학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그분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게 하느냐.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거 됐나, 안 됐나 하고 확인한 게 조사심판이라니까요, 그거. 있다, 없다, 그거 싸울 게 아니에요. 지금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닥칠 텐데, 골리앗을 이기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예수, 다윗처럼 요셉처럼 믿고 사는 그거 연습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조사심판이에요. 미리 그거 안 됐으면은 지금 빨리 안 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다 있다 없다 그거 논란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주로 그 이야기 하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지금 주로 이 이야기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텐데. 자, 그래서 사실 다윗은 그날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형님들 도시락 들고 온 거예요. 싸우러 온 형님들 점심 갖다 주라고 해서 양 치다가 말고 도시락 심부름 왔다니까요. 와보니까 키 큰 놈이 있는 대로 이스라엘 군인들 조롱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모욕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저놈 봐라 아무도 없고 가만 듣고만 있고 얌전히 저는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이 너무 얌전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얌전한 거 좋지요. 그러나 시편 1편에는 때를 따라서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냥 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도 얌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골리앗 앞에서는 용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를 따라서 용감할 때는 용감하고 물러설 때는 물러서고 함께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함께 울 때는 울고 그래야지. 나는 원래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나 온유 열매만 맺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열매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믿음.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상황에 따라서 가지각색이라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고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나타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있으니까 아니 지금 저 키 큰 놈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왜 가만 듣고만 있어요? 그래요. 그 사람 그럼 우리가 어쩌라고 그래요? 저렇게 큰데 우리는 이렇게 꼬마고. 사울 왕은 가슴을 쳤어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인물이 없냐? 네. 교회 안에서는 많더니만 밖에 나오보니 실제로 행동해야 될 때는 이렇게 아무도 없네. 그때 신하가 왔어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어. 데려와 보라. 왔는데 꼬마예요. 17살짜리. 그래서 사울 왕이 네가 용기는 참 높이 살만하지만은 이런 일에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그때 다윗의 말이 왕이시여 나 평소에도 이렇게 살아요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에요 그 말이 내 스타일이에요. 미국 스타일 있죠? 뉴욕 스타일이 있겠고. 그러니까 다윗은 내 그냥 이게
근데 갑자기 그냥 여기서 내가 그 용기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내 평소에 이렇게 살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직업이 양측인데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고 그러지 보시다시피 내 힘으로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저놈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놈은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참 그날 이 다윗이 없었다면은 그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그리고 저거 딸이고 저거 부인이고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되고. 그러니까 이 게임 체인저. 이 위기에서 나타나는가 봐요. 위기에서.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종교계, 기독교계, 심지어 우리까지 포함해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육체의 감각에 지금 영이 혹은 진리가 가치나 의미가 뭐 형편없이 밀리고 있어요. 현재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뭐 육체가 된다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이론에만 있는 교리에만 있는 예수를 구원이라는 예수를 마치 그들이 아직도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이 상대성 이론을 리틀보이 펜맨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정 지어버렸어요. 전쟁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잠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난 듯이 물질이 아닌 진리로 혹은 육체가 아닌 영혼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관심을 돌이키는 이 일이 어떤 교단이나 프로젝트나 혹은 선교 전략으로 되는 거 아닐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한 인물이. 그러니까 한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이 시대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혀 뜻밖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양치기가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당시. 자,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찼다니까요. 요한 다니엘서 9장에는 때가 찼다고. 그럼 천사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싶어도, 인간으로 오시고 싶어도 처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그분의 마술을 부려가지고 짠 하고 인간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때가 차도 처녀가 없으면 못 오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막 천사들이 와봤겠죠, 찾으러. 그런, 이 태가, 이제 어머니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처녀가 어디 있나? 아마도 예루살렘부터 가봤겠죠, 그렇죠? 예루살렘부터. 왜냐면 거기에 내노라는 신학자는 거기 다 있으니까. 그 집 딸들부터 한번 찾아보자, 그랬겠죠? 미국으로 치면 뭐 앤드루스, 그렇죠? 없어요, 한 명도.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야, 큰일 났네. 예수님은 오셔야 되는데 이 처녀가 없네. 전국을 아마 다 뒤지다가 나사렛에는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왔을 거예요. 헌일 삼아서.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 나사렛은 이런 동네예요. 거기에서 뭐 보잘것이 나올 수 있는 동네냐, 이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찾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참 외모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지금 어디 살아요? 로마린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보십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마리아는
마리아는 학벌이 있는 처녀일까요? 자,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한 그 요셉이라는 남자는 총각입니까? 호랍입니까? 호랍이. 그럼 호랍이 자식이 주렁주렁 벌써 딸린 호랍이에다가 호랍이라도 좀 높고 부자면은 또 그런갑다 하고 시집 가겠죠. 그럼 요셉은 부자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요셉. 그러면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을 소개해 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마리아는 틀림없이 아주 가난, 그리고 학벌은 없는, 그 외모는 어땠을까요? 외모는. 그래도 외모만이라도 좀 된다면은 번듯한 남자 약혼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외모도 별로 주목거리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작은 시골 마을 처녀일 것이다. 자, 그런 처녀에게, 자, 보세요. 천사보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 아버지 사가랴는 그 당시에 경건하기로는 아마 가장 깊은 경건성을 가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여, 드디어 그대의 부인이 그대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하니까 사가랴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늦었습니다. 그래요. 10년 전쯤 오셔야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돼버렸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생리학을 몰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가랴는 사가랴, 그대는 제사장이니까 안식일마다 설교하겠지? 네. 설교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지? 예, 합니다. 근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만들어주신데 그건 안 믿냐? 해가지고 사가랴는 10개월 설교 금지 처분을 받아요. 덩어리 돼버렸어요. 저는 볼 때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설교자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다 벙어리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사가랴도 그 정도인데 마리아는 아무도 그냥 눈여겨보지 않는 시골 교회 처녀인데 가난한 마리아야, 그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여기 뒤에 계집종이언이 그렇게 나와요. 계집종이언이. 나야 못나고 학벌 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호라비한테 시집가기로 된 그런 계집 하찮은 여자 아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냐, 공부 많이 하고 혹은 상당히 우리가 흔히 저 사람 되겠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모세도 80이 넘어서 저는 못합니다. 이때 쓰시잖아요. 이때. 그래서 저야 인물도 없지, 가난하지, 학벌 없지, 그래서 가난하게 자기는 호라비한테 시집 가기로 정해진 그 정도니 하나님께서 뒤에 계집종이오니 알아서 쓰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 있는 할머니가 아기 낳기 쉽겠습니까? 남자 옆에도 안 간 처녀가 아기 낳기 쉽겠습니까? 할머니는
0.5%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뉴스도 혹 그런 거 있어요. 혹. 근데 이 처녀는 가능성이 0이에요. 그냥 우리는 참 우리가 이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은 마리아 덕입니다. 그 시골 처녀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메시아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이날 다윗이 없었으면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보다 더 잘해보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이 시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예요. 이게 마치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래요. 그때 미국 정부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시켜서 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이것을 리틀보이 팬맨으로 실제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전쟁 끝내버렸고,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그냥 말씀에만 있고 설교에만 있고 이런 교리에만 있는 여호와가 내게 복 목자가 되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시켜 볼까요? 세코이아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앤더루스, 한국의 서울 36, 혹은 뭐 저쪽에 라시에라 이런 거 있어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밀릴 것입니다. 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재림이 올 것이고 재림 전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시대도 주목할 만큼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2000년 전에는 침례 요한이, 그리고 이때는 다윗이, 그리고 엘리야가 혹은 모세가, 노아가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는 누가 그렇게 할 거냐. 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앤드루스 신학대학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논문만 쓰지 말고 우리 설교 우리가 모여가지고 마치 2차 대전 때 최고 물리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직 이론으로는 존재하는 이것을 리틀보이나 팬맨으로 만들어냈듯이 그들이 우리 최고 신학자들이 이제는 논문만 쓰지 말고 설교만 하지 말고 이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 교리나 신학에는 이 말씀에만 아직도 머무르는 이걸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이게 재현되는 실현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연구해보자. 프로젝트를 가면 이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저는 이런 뉴스가 우리 교회 지남에 리뷰 앤드 헤럴드나 이런 데 좀 나오는 걸 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신학자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뉴스가 우리 교회 소식지에 좀 나오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럼 그게 안 된다. 신학자들이 안 한다 그러면. 그럼 결국은 뭐 다윗 같은 사람 해야 되죠. 양측이지만은 혹은 막달라 이 나사렛 마리아 같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처녀들을 하나님은 또 찾으시겠죠. 찾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노인들 중에서 갈렙과 같은 노인들을 또 찾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게임 체인저가 될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면은 모든 것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여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주위에 벌어질 때 우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그 운동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든지 그래야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죠. 그래서 게임 체인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또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가 흘러서 이제 6,000년이 지나고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를 기만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떨어뜨린 이 원수는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물질에 혹은 육체에 보이는 것들의 진리가 또 가치와 영혼에 속한 것들이 구석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참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곳곳에 준비시키고 계시는 인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주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끄시는 그 무리 중에 우리도 포함되고 싶습니다. 또 주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예수께로 재림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심신으로 그 대열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에 이 세코야 요양원도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